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비로움을 넘어서 성령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질서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세상의 뜻없는 가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 다른 판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사람들 말을 잘하고요, 논리와 학문을 자랑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고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은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재단하려고 하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이런 똑똑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낮아지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부터 먼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나부터 먼저가 되어야 내가 성공하고 내게 유익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남부터 먼저 섬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 속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공, 타인의 평가, 자기의 이익이라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가치와 뜻을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세상은 성령의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별해가며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리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을 평가 과정으로 볼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때때로 참 이상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며 굳이 저래야 되나?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낭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칭찬과 또 세상의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연연히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희망찬 선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락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 여전히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육에 속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록에 쓸 때마다 세상의 논리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안에 예비된 주님의 놀라운 세계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 통찰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